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7번째 재앙은 우박입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가 생명의 삶 어제자 본문인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오늘 본문과 함께 어제 본문의 내용을 아울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7번째 재앙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경고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나를 섬기도록 그들을 놓아주지 않으면 내가 정녕 애굽의 건국일에 유례없는 무서운 우박을 내리겠다.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이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종들과 가축을 집 안으로 들입니다. 바로 이것을 9장 20절 말씀이 전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이제 그간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목도한 애굽의 신하들, 곧 애굽의 관료들 사이에서 어떤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파라오 체제의 균열, 바로 체제의 균열이었죠. 이제까지 그들에게 있어서 범접할 수 없었던 존재인, 그러니까 어떤 큰 권능의 상징이었던 바로가 저 히브리 민족의 신 앞에서 이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 그런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료들의 마음이 심히 요동하기 시작했을 테죠. 그래서 신하들 가운데 이제는 바로를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될 때에 그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바로를 비롯해서 일군의 신하들은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재앙이나 또 이러한 시련 앞에서 자신의 유한함을 절감하고 이제 자기의 뜻을 돌이키기 마련이지만 그들은 참으로 목이 곧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들의 완고함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이 실로 교만한 우리 인간의 본성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은 스스로 처절히 깨닫기까지는 진실로 깨닫지 못하는 족속이기 때문이죠. 그간 지나온 사역의 여정 속에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그들이 지나온 인생 여정에 관한 이야기들을 듣곤 했었는데 그 중에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고집을 부리다가 끝내 망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간증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망하신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과 척지고 살다가 망한 분도 많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척하다가 망한 분도 많더군요. 그뿐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목숨을 위협하는 큰 사고를 겪거나 또는 예기치 못한 아주 중한 병고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얻지 못했던 그 탕자처럼 끝내 막장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 앞으로 간신히 돌아온 이들이 그간에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도 그와 비슷한 사연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나 잘난 줄 알고 살다가 밑바닥까지 깨지고 이제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돌아온 그런 간증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이 그렇죠. 가정의 경제든 관계든 건강이든 다 산산조각 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다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하면서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주님께서 분명히 수차례 기회를 주시고 또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는데 결국은 그렇게 다 망하고 나서야, 다 무너지고 나서야 이제 깨닫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9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한 줄 말씀에 눈길이 오래 머물렀었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박 재앙을 경고하시면서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까지 하루의 여유를 주신 거예요. 하루의 말미를 더 바로에게 주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 하루의 말미를 더 주셨는가? 바로가 완고함을 꺾고 자신의 뜻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 말미를 주시는 거예요. 하루의 말미를. 재앙 대신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까지 시간을 더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를 바로 치지 아니하고, 그죠? 내일 이맘때까지 기다려 주신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상한 갈대조차 꺾지 아니하시는 그분은 목이 곧은 백성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당신의 뜻 앞에 순복하기까지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비단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어쩌면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보다 내가 더 크다고 한다면,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아직도 그분 앞에서 여전히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어떤 완고함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되 내일 이맘때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기다려주신다는 사실, 그 얘기는 곧 언젠가 그분의 기다림도 끝이 나고 심판의 날이 온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죄인들을 정말 인내하며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되, 혹 나의 삶 속에 여전히 주님 앞에서 꺾지 못하는 어떤 완고함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영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